주 안에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전도서 5장 10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늘 설교하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예배가 있는 모임에 가거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또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과 관련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데 과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일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합니다. 만약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라면은 평생 예수님을 잘 믿으며 선한 일을 열심으로 한 성도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가난하기까지 하다면은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일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 같은 질문을 안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솔로몬의 신앙과 그의 믿음의 고백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사람은 흔히 돈을 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돈을 번다. 이 말은 일을 하여서 돈을 얻거나 모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기술 등 자신이 절대적입니다. 돈을 벌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럼 과연 돈을 버는 것은 자신이 절대적일까요? 직장인이 월급을 받으려면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선 직장에 들어가야 하죠. 그것은 단지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장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야 됩니다. 물론 그가 가진 능력과 기술조차도 그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얻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을 들어갔다라고 합시다. 월급을 받으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만약 건강을 잃었다면 일을 하지 못하니까 월급은커녕 바로 직장에서 잘리기까지 하겠죠. 잘리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자신이 주의하고 노력하면 건강해집니까? 물론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능력을 가지고 건강하게 직장을 다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 월급을 받으려면은 이번에는 그 직장이 안전해야 됩니다. 직장이 잘 돼야 돼요. 만약 직장이 부도가 나고 일을 했어도 월급을 받을 수가 없고 계속하여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직장의 안전은 나의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바로 그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결국 자신이 노력해서 월급을 받는 것이지만은 그 외에도 많은 요건들이 다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부자 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농부들은 잘 알아요. 농부는 농사의 성공이 자신의 땀과 기술이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절감할 겁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수고를 많이 했어도 수확이 줄어드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확이 꼭 필요한 일조량과 비는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바로 적당한 비가 있어야 되고 적당한 일조량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확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심이요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지만은 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은 재물을 능히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돈을 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쓰는 것은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문제는 돈을 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가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만족할 뿐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10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재물을 소유했어도 만족하지 않아서 늘 불만에 사로잡혀 있다. 또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절 말씀,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13절 말씀이 더 안타까워요. 13절,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돈이 축복이 되지만은 돈이 해가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재물을 모두 잊어버렸어.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15절 말씀처럼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죽으면 빈손으로 간다, 이 말이죠. 빈술에 빈수고. 여러분, 불의로 돈을 모아서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는 자는 불행한 자입니다. 또한 소유하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근심하느라 자지도 못하는 자도 불행한 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고한 대로 제 몫을 받는 사람입니다. 수고한 대로 제 몫을 받는 자. 여러분, 수고한 만큼 거두는 거, 이거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수고해도 그 수고의 대가를 다 못 받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제 몫으로 받은 재물을 선한 일에 자기 영혼에 유익한 일로 사용하여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뒤를 돌아볼 때에 돈 때문에 인생에 나를 후회하지 않는 사람 역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그 돈을 잘 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승리자가, 행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재물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건강도 환경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행복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